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레위기 어떻게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다들 레위기가 이제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출애굽 뒷부분부터 참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와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막 넓이, 높이 이렇게 있는데 두 눈을 비비면서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좀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지 하면서 자, 그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레위기를 이번 한 주간 또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게 되는데 저에게도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레위기 어떻게 또 잘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참 고민하면서 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4주차 또 레위기를 읽어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발견하셨죠? 그렇죠? 발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또 동일하게 정말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사를 가실 때 이 집의 평면도 또는 그 집의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이 방은 무슨 방으로 써야지, 또 저 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지 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살게 될 집을 또 기대하며 평면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또 제공해주는 그 평면도를 또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면서 이 방은 이렇게 쓰고 또 저 방은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 가구는 뭐 넣어야지? 가구는 저렇게 배치해봐야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신기하게도 또 3D로 이 도면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전문가만이 아니라 그냥 수치만 입력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입력을 하면 3D로 또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또 이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D 도면을 보면서 그 집에서 또 생활하게 될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 레위기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의 완성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예배할지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단지 그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자들이 이 물리적으로만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이 각종 우상과 또 이방 종교들, 이방 신들을 또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이 끝나고 성막이라는 물리적 예배 장소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된 삶의 방식, 이전에 그 애굽의 노예된 삶의 방식, 이방신을 쫓으며 또 이방 종교를 쫓으며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 그런 삶을 또 생활하게 될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이전의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사법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
민화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 땅에 소산물이 나면 이 좋은 것을 따로 모아서, 정말 좋고 귀중한 것을 따로 모아서 왕에게 바치는 이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화는 이 사무엘상에서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소제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나의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소제라는 제사를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크게 오늘 말씀의 세 종류로 이제 구분하였는데, 화덕에 구운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화덕에, 이 벽에 이 반죽한 것을 붙여서 그것을 전병으로 만들어서 또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청소년부를 또 이제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교병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만들어주자, 만들어서 그냥 같이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날 밤에 막 밀가루 사가지고 반죽하고 막 그 무교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다음날 함께 나눠 먹기도 했는데, 참 저 혹시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번쯤 집에서 또 야식을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참 이거 먹으면서 좀 비스켓 같더라고요. 제가 바로 해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표정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쯤 먹어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화덕벽에 구운 것, 또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에 또 삶은 것. 우리도 요리를 할 때 뭐 화덕 피자, 또 화덕에 구운 뭐 생선구이, 그리고 뭐 철판 요리, 냄비에 삶아서 또 수육도 해먹기도 합니다. 정말 맛있는 또 이야기죠. 이 다양한 음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곡물을 섭취하는 이 주된 방법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리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익숙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무엇인가 드려야지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손때가 묻은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참 주일 예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직장에 돌아가서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삶의 영역에서는 그 거룩과는 너무나도 전혀 거리가 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거룩하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은 꼭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 조건을 걸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어본 이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치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멘. 참, 첫 이삭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정착해서 너희들이 거둔 수확의 첫 이삭,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거두게 될 그 첫 이삭, 그 소산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시점은 이 출애굽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제 출애굽도 했으니 머지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이삭을 드리게 된 때는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또 지금 이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유목할 때도 하나님께 드릴 소재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드릴 그 소재의 방법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그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이며 이 삶의 예배로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은혜의 교회가 정말 주일에만 그냥 예배의 날에만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예배법, 그리고 정결하기 위한 세세한 규정들, 그리고 수많은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촘촘하게, 정말 세밀하게 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제정하셨을까? 이렇게 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들의 삶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죠. 정확히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에 이 12월 31일에 이 문자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오늘 24시부로 예비군 복무 만료, 새해에는 민방위 대원으로 임무 수행, 이런 문자가 또 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 군복무할 때 이 자신의 군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툭 치면 막힘없이 술술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군번이었죠. 근데 그 군번 혹시 지금도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요? 군복무할 때는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전역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군번 솔직히 몰라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저번 주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 제목 또는 그 설교 말씀의 본문 기억할 때 가물가물하면서 이거였던 것 같아 하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복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되던가요? 아니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된 그런 실천과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았을 때 정결한 예배자와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한 가지 도전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작년 5월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이 매일 성경을 교재로 또 우리 청소년부 교재로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버전,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주일 말씀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작년 1월부터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 믿음의 행보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부끄럽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또 격려하도록 응원하는데 내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부끄럽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이 되고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도전하게 되었고, 또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론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걸어가기 위해서, 또 뛰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근육을 계속해서 키우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도전하면서 또 서로를 응원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번 연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4주차째 접어들었습니다. 4주차째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레위기, 위기라고 불리는 이 레위기, 우리 함께 또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열심히 도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 하나님은 이 소재를 넣지 말아야 할 것과 이 넣어야 할 말씀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은 발효시키는 제품입니다. 이 누룩을 넣게 되면 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또 맛있게 되죠. 즉 본래의 맛이 변하고 또 그 형태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것을 변하게 하는 것, 바꾸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이 외식이라는 의미로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십니다. 외식, 어떤 말이죠? 겉보기에 좋게 꾸며낸 것, 겉만 보기에 좋게 꾸며낸 것, 그 의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어떤 자들이었죠? 본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들과 구별된 자,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중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행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켰던 그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들이 그동안 그 세월이 지나면서 쌓아왔던 그 전통들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질돼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었지만 결국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형태가 변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고 있는 그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버려 두면 변질됩니다. 누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서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아니야, 그 본질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빼는 것, 그 작업인 것입니다. 나를 부풀려 보이려는 마음, 나를 만나게 하려는 그 마음, 그 신앙의 누룩을 우리는 말씀으로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에 넣어야 되는 것, 넣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소재물에 무엇을 넣으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소금.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소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연속으로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즉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이 치라라는 이 원어도 소금을 치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소금을 넣어라. 소금의 기능 무엇입니까? 방부의 기능입니다. 부패되는 것을 막고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생선에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쉽게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소금을 같이 먹기도 한답니다. 왜요? 소금은 불이나 시간,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금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파괴될 수 없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에 이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언약의 소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어떻게 맺으시죠? 이 암소와 암염소의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홀로 횃불의 형태로,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또 이제 조약을 맺을 때에 소금을 먹는 이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조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즉, 이 만약 둘 중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걸어간 이 쪼개진 고개처럼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면서 이 무시무시한 이 언약의 방식을 또 그렇게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자신이 쪼개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언약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때로는 나의 바쁜 일정들 때문에 하나님, 나 정말 바쁜 거 아시죠? 아시죠? 죄송해요 하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납니다. 때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포기 못하겠어, 이거 너무나도 나한테 너무나도 즐거워요 하면서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납니다. 때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시죠? 이해하시죠?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점점 뒤로 물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잊혀져만 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죄인인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이 소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소재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제사는 소금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동물을 가져와서 막 태워서 드리거나 곡식을 빻아서 가져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저 나의 교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수요 예배는 나와야지, 그저 출석의 의미로 나와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를 향한 그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 또한 변함없이, 주님 그 마음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 순간, 그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이 믿음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힘 있는 믿음의 근육들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말씀의 역사를 또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 또 넣어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 누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 바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내 마음속에 누룩을 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소금 언약의 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왔습니다. 그저 출석의 의미로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